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우리가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운동에 도전하라. 네,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 운동에 도전하는 참된 시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랩런트들에게 25응답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25응답이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25응답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우리 랩런트들의 가정과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은 사람이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냐 하면 그 25응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25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에 도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원래의 축복을 회복하라, 그 도전 속으로 들어갈 때 25응답이 충만하게 임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 운동에 도전하라. 그럼 그때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의 25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막 그래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길에 서 있으면 됩니다. 그 일에 도전을 하면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왜 말씀 운동해야 되는지 발견하고 도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겠어요. 왜 예수님이 이러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고 계실까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나 이제 볼일 이 땅에서 다 봤으니까 너희도 이제 볼일 보러 가, 이렇게 안 하시고, 맞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이 세상에는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고통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제가 어릴 때 들을 때는 아주 절대 닿을 수 없는 것 같았는데 이제 우주를 뭐 일반 사람들도 막 갈 수 있다 할 정도로 많은 것이 막 발전하고 있죠. 과학은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 사람들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뭐 너무나도 즐길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죠? 뭐 들을 것도 많고 볼 것도 쌓였고 막 있잖아요, 막 가지고 놀 것도 쌓였고 너무나도 많습니다. 진짜 막 엔터테이닝 해주는 게 너무나도 많은 거 있죠. 그런데 이상하죠?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의 고통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잘 봐야 되겠죠, 그렇죠? 전 세계가 이제 발전해가지고요, 막 커뮤니케이션, 막 소통이 너무 잘 돼요. 막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 저기에서 일어나는 일, SNS 통해서 막 내 자랑도 하고 뭐 다른 사람 뭐 했는지 보고 모든 게 다 통하여지는데 많은 사람들과 사귀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요, 내 마음의 짐과 무거운 것은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이제 의학도 발전해가지고요, 많은 병들이 웬만하면 또 치유될 수 있고 미리 발견하면 고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한 알만 먹으면 살이 빠지고 이런 다이어트 하는 약도 나왔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런 건 잘 없지만요. 아니, 의학도 발전하죠. 소통도 잘 되어지죠. 너무나도 즐길 것들도 많죠. 과학도 앞서가죠. 모든 것은 발전하고 모든 것은 바뀌고 있는데 사람만 안 바뀌어요. 희한한 거 있죠. 그 마음의 짐과 무거운 그 것들이 전혀 없어지지 않고 줄어들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계속 발전하면 나아질 거라고 하는데 나아지지 않고, 많은 것이 막 재미있는 것들도 많고 볼 것들도 많지만 내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계속 영적인 문제와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성경만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거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럼 또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공부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도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시대도 발전하고 모든 것이 바뀌고 달라지고 있는데 내 마음과 영혼과 생각, 사람들의 마음 생각은 변하지 않고 영혼이 병든 것이 치유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만 말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과학이 아니라 의학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지금 내 모든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는 분명히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왜 우리 인간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통을 끝내시기 위해 준비하신 분명한 해답.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껌껌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요 명령을 말이죠. 아까 우리 봤던 장면이에요. 이걸 보고 오늘 예수님의 명령을 다시 봐야 돼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전해야 될 사람은 전하지 않는다는 문제. 그래서 사람들은 듣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에 도전해야 된다고요?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는 네 글자 뭘 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 운동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이거 어렵고 힘듭니다.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몇 년을 기도해도 잘 안 됩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열매와 상관없이 내가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 이걸 가장 급하게 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게 급한 줄 알고요. 막 과학 발전 안 되면 큰일 날까 봐 누구한테 쫓기듯이 막 과학 발전시키고 있다니까요. 의학도 막 발전시키고 있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과학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 의학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자녀, 복음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고 전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 원래 낚시하던, 너 원래 어부하던 애지 그거 하지 마. 너는 지금 이걸 해. 뭘 해? 말씀 운동을 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막 공부 다 그만두고 뛰어다니라 이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말씀 운동에 맞추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 진정한 말씀 운동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이 많은 말씀들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복음은 어떤 겁니까? 제가 한 친구에게 복음은 어떤 거냐고 물어보니까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답을 이렇게 해줬어요. 복음은 좋은 거 아니야 얘기했어요. 아니 그럼 목사님 복음은 나쁜 거예요? 나쁜 건 더 아니에요. 근데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 복음은 뭔데요? 복음은 생명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공기는 좋고 나쁠 게 없어요. 우리는 공기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복음은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좋은 건 너무 많거든요. 우리 집에 새 장난감 들어오면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막 오래된 물건 있는데 새 물건 들어오면 좋잖아요. 좋은 건 너무 많아요. 많은 좋은 것들 중에 복음 한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생명 그 자체예요.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 가운데 태어나 영원히 사단의 종노릇 해야 돼요. 이 땅 살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이 땅에서 이제 고생했으니까 끝날 줄 알았어. 아니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불타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돼. 이게 복음이 없으면 당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복음이
좋은 거? 이 정도로 얘기되는 겁니까? 아니죠. 복음은 생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 자신에 대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면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그 진리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진리 이러면 뭐 아주 진실스러운 거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대요. 사단과 죄와 지옥에서 자유롭게 한대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딱 답이 나와 있는 거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런 요한복음 8장 32절 다시 말하면요 그리스도를 알지니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실 분, 우리를 사단에서 자유롭게 하실 분, 우리를 지옥에서 자유롭게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잘 아는 거거든요. 랩런트들 들으면 제가 아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이걸 전할 수 있을 정도로 내 것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뭡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원리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단에게 속게 되었어요. 사단에게 속아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그날로부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 영이 죽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 죽음은 영의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참된 행복을 함께할 때 누리는 행복을 누리게 되었었는데 우리 영이 사단에게 속아 죽게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부터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고통, 실패, 죽음, 지옥이 다가오게 되어진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우리 랩넌트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주고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실패, 죽음, 지옥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우리가 사단에게 종이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또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단과 죄와 지옥에 빠지자마자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준비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그분이 바로 누구죠?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을 내버리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죠? 우리 랩런트들이 아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내가 혼자서 누리고 혼자서 전할 수 있는 게 말씀 운동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사단에게 속아 우리의 영이 죽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실패와 죽음과 지옥이 우리에게 들이닥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 있죠. 그 구원의 길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 대신에 다 끝내버리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여기서 해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이게 말씀 운동이에요. 이 간단한 내용을 지식인들이 듣지 못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어 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너무나도 명쾌하고 정확한 성경의 말씀을요, 복잡하고 이상하게 섞어놔가지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내가 왜 그리스도 믿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 있죠. 이 명쾌하고 아주 정확한 답을 저 대통령도 모르고 저 왕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서 나라들이 망하고 고통을 계속 당하고 있는 거 있죠.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실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오늘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세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에 얘기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탁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모든 걸 완성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이거는요, 괜찮은 일이네, 해볼 만한 일이네, 이럴 만한 일이 아니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인생 들여 도전할 때 25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되느니 마느니 상관하지 말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말해주기만 하면 돼요. 이게 지속적으로 말해지는 걸 보고 말씀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 렘넌트들이 걸어가는 곳마다 생명 얻는 구원 역사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만 해도 돼요. 말씀 운동이 지금 필요한 거구나. 말씀 운동에 하나님은 도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거 저런 거 열심히 하는 애를 막 찾고 계시는 게 아니라 말씀 운동에 소원 담은 아이를 찾고 계시는구나. 이걸 딱 이해만 해도 돼요.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복음의 말씀을 받으면,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슬이에요. 완전히 우리 인생이 다 묶여있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복음의 말씀을 받기 전에는요, 멸망받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사슬에 꽉 묶여있는 것처럼요. 이 죄에는 반드시 저주와 재앙이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죄로 인하여 우리 가문에, 가정에 이해할 수 없는 영적 문제들이 들이닥치게 된 거예요. 죄와 저주, 재앙은 따라다니는 친구들이에요. 죄로 인해서 시작되었어요. 거기에 우리가 완전히 딱 묶여 있었던 거 있죠.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종로를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사단 섬기다가 영원히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지옥에 붙잡혀 있었던 거 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를 통해 말씀 받는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을 때 이러한 일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어로는 it is finished 이렇게 했어요. 다 끝이 나버렸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를 묶고 있던 죄 끝이 나버렸어. 너를 완전히 사로잡고 딱 강도처럼 너를 붙잡고 있던 그 사단이 완전히 끝이 나버렸어. 너는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던 지옥에서 끝이 나버렸어. 이게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을 통해 한 사람이 받을 때 이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곧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그 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 그랬어요. 그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진노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여러분 화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화가 너무 커지면 진노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내신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목사님이 막 갑자기 화낸다 그래도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 그러면요, 보통 문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우리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는 끝이 나버리게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믿기만 하면 일어나는 일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도저히 전할 사람은 전하지 않아서 문제. 그래서 아무도 듣지 못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전할 때 조금 참고할 게 있어요. 그날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있지만요, 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이 얘기를 하면요, 바로 받아들이기보다는요, 먼저 막 튕겨내요. 왜냐면 영적인 얘기인데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면서 시간표를 두고 기도하면서 이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흑암 꽂고 기도할 때요, 점점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의 기도 앞에 흑암이 무너지고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는 날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사단에게 종되어 살던 세월이 길고 하나님 말씀 떠난 게 오래되었잖아요. 그렇죠? 렘넌트들은 그걸 다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해보고 안 되면 뭐 안 되나 보다, 힘든가 보다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말씀 운동에 도전하라고 했을 때 우리 렘넌트들은요, 응답이 있든 없든, 오늘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 복음만이라는 찬양인데, 응답이 있어도 응답이 없어도 복음만 붙잡고 있으면,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믿을 때 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여러분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 즉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특별한 일이 없는 것 같던데요. 무슨 소리예요. 바로 여러분이 방금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사단 끝, 지옥 끝, 죄 끝 다 끝났어요. 영적인 일이라 눈에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겁니까 그러면? 맞죠?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있는 일이에요. 모든 응답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면 돼요. 뭘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답을 다 얻었거든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두려울 거 할 거 없이 도전하면 돼요.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기도와 삶이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먼저 시작해야 되느냐? 중요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만민은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가장 먼저 복음을 전파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부터 복음을 듣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복음을 받아버리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다 확인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내 영혼과 내가 계속 들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때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땅이 줄 수 없는 헤븐리 파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지게 되어져요.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힘은 바로 이 힘이에요. 뭐 사주니까 좋아하는 힘이 아니라, 뭐 좋은 일 생기니까 좋아지는 힘이 아니라, 복음으로 내가 힘을 얻는 게 진짜 힘인데요.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기 시작할 때 진정한 힘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나에게 계속 되어지다 보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시작되어져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응답이 오느냐? 헤븐리 달란트가 딱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를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뭐 악기를 잘하거나 내가 뭐 운동을 잘하거나 뭘 잘하면 달란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밥 먹고 살 재능을 가진 게 달란트가 아닙니다. 성경의 렘넌트들은요, 밥 먹고 살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쓰신 사람들을 다 진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보면요,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노예 달란트가 있어서 노예 일을 잘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예로서 보디발을 완전히 답주고 살려버린 거 있죠. 감옥에 끌려가서 죄수 주제에 왕을 완전히 살려버린 거 있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리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진짜 달란트예요.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렘넌트들이 막 모든 분야의 1등이에요. 근데 여러분을 통해 사람이 살지 않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의 진짜 달란트는 무엇이냐?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이 헤븐리 달란트예요. 맞습니까?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나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도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달란트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이 시원한 답을 얻고 완전히 생명 살아나는 답을 얻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에 또 도전해야 됩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는데요. 모든 후대가 이 복음을 듣도록 도전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진짜 미션이 발견이 딱 되어지는 거야.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이 길에 낙심하지 않고 서 있는 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내 후대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달하는 이 축복이 일어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성전이 중요하고, 그래서 RUTC가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후대가 중요하고, 복음운동이 중요한 것이구나. 모든 게 해석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문제 오고 어려움 오고 낙심되는 일이 올 수 있는데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후대를 보면 문제되지가 않는 거 있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세 가지 도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 듣고 있을 것 같죠? 못 듣고 있어요. 나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그렇죠? 아,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아는 얘기지 너를 살리는 얘기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나부터 복음으로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나를 통해 증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나는 살리려고 애쓴 적 없는데 사람들이 막 살아나요. 여러분들 보고 힘을 얻는다니까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답을 얻어버려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한 미션이 발견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지식이 없음으로 멸망해 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왜 말씀 운동에 도전해야 되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이유와 내용을 다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운동을 도전할 때요, 일심으로 도전을 해야 되겠어요. 일심이란 무슨 말이냐면 변하지 않는 한 마음을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이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러면 이상하겠죠.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운동을 향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니라, 아, 이것이 진짜로 해야 될 것이구나 발견되어지는 걸 보고 일심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말씀 운동이 아니면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는 걸 보고 일심이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진 사람이 진정한 렘넌트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심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전심은 무슨 말이냐면 온 마음을 쏟아부어서 한다라는 얘기예요. 온 마음을 쏟는다는 얘기는 또 무슨 말일까요? 말씀 운동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양보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운동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수용, 배려, 초월, 양보, 누명 써도 상관없어. 괜찮아. 감옥 가도 괜찮아. 왜? 말씀 운동이 모든 것이야. 바울이 그렇게 인도받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어요. 모든 렘넌트들이 누명 쓰고 뒤집어 씌우는데 전혀 실패한 적 없었어요. 다니엘이 완전히 잘못한 거 없이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건지셨어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전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응답이 있어도 없어도 지속이 가장 중요해요. 말씀 운동은 말이죠. 말 그대로 말씀 아닌 말씀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운동은 움직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멈춰 있으면 죽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계속 전달되어지고 누려지고 전달되어지길 원하는 이것이 말씀 운동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칫 되어지면 막 좋아서 하지만 안 되어지면 낙심할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속지 않는 지속 위에 있을 때 우리 렘넌트들 위해 25의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아, 정말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는데 복음 말씀의 지식이 없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있구나. 근데 나에게는 복음을 주셨구나. 그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길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돼요? 말씀 운동에 뭐 하라고요? 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이 진정으로 시작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중요한 시작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25 응답이 임하는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멸망당하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말씀 운동에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